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왜곡된 시선, 왜곡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22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오늘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느 날 한 마을에 장터가 열렸어요. 그 장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있죠. 한 호기심 많은 소년이 그 장터를 이곳저곳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하게 이 거울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시장에는 크게 세 개의 거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볼록 거울, 오목 거울, 평면 거울, 이렇게 세 가지의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년이 먼저는 볼록 거울 앞에 섰어요. 여러분, 볼록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작게 보이죠. 볼록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작게 보입니다. 비춰지는 사람은. 그 앞에 자기를 비춰봤더니 얼굴도 작고 볼품없는 거예요.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소년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볼품없어?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볼 것 같아.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면서 그 옆에 거울로 스쳐 지나갔죠. 그 옆에는 어떤 거울이 있어요? 오목 거울이에요. 그 오목 거울을 봤더니 이 사람이 과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얼굴이 커 보이고 팽창돼 보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거울을 보면서 또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울은 내가 너무 무서워 보여. 너무 커 보여.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지나갔다고 해요. 마지막 거울이 어떤 거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평면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어떨까요? 화장된 것도 없고, 뭔가 초라해 보이는 모습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의 모습 그대로가 거울에 비춰지는 거예요. 소녀는 자기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면서 만족한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록 거울과 같은 시선으로 나를 또는 주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위축돼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누군가를 볼록 거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역시도 위축돼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록 거울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라며 예수님을 작게 보고 예수님을 깎아내렸어요. 갈릴리 출신이 무슨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지만 그것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작게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초라하게 여기는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또 누군가를 오목 거울로 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크게 볼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누구를 크게 봐요? 나 스스로를 크게 봐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모를 한껏 마치 공작새처럼 한껏 부풀려요. 한껏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자신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그러한 모습 이면에는 진짜 그들의 속에는 신앙이 어때요? 껍데기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모습에 치중해서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흔히 발견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평면 거울과 같은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평면 거울을 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또 발견하게 됩니까?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두 가지가 우리에게 겸비되어야 돼요. 하나는 감사예요. 또 하나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혼자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 반응,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칼럼에 제가 기록하였듯이요, 왜 7월 첫 주냐 라고 할 때면 7월 첫 주가요, 우리가 한 해를 쫙 나열했을 때 그 7월 첫 주가 한 해가 딱 절반 지나가는 때예요. 상반기가 딱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 절반의 딱 기준점이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7월 첫 주 되는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요, 그 평면 거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비추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음을 또 신앙을 뒤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도 감사를 회복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예배가,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오늘날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이거를 소위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보는 거예요. 드러날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요, 외모와 외형,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치우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감사가 소멸되고 또 실종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렌즈를 이제 걷어내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며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할지 또 적용해야 할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명절입니까?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이 이제 정점에 이를 때입니다. 사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기회를 붙잡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종용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그 정점되는, 이 명절의 정점되는 딱 그때에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진리 앞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자, 말씀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본래적인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석공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당시에 목공이든 석공이든 그 직업군은 오늘날의 3D에 속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또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게 사실 걸림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어요. 그 놀라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냐? 아니죠. 오늘 15절 다시 보면 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무엇하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다. 이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랍비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랍비에게 내가 배움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문파가 정해져요. 유명한 랍비에게 내가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 이게 하나의 그의 명함이 작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나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다라고 그의 명판이 있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 랍비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타이틀이었거든요. 그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랍비에게 교육받고 있다, 이것이 굉장한 큰 자랑이란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그런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볼록 거울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를 오목 거울로 보면서 자기들의 잣대, 곧 이 인간의 잣대가 뭐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예수님의 외형. 여러분, 예수님의 외형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외형이 굉장히 귀한 옷들로 치장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애를 할 때에 예수님의 복장은 그렇게 귀한 옷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마포 옷으로 속옷을 입은 바가 있긴 하지만 겉옷 같은 경우는 크게 돋보이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 제자들, 그들 가운데 물론 유명한 당시에 이름 좀 날렸던 이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소위 방구 중 낀다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제자, 곧 베드로나 또는 사도 요한 같은 이들은 본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그러니 이성적인 눈으로 한 발짝 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진리,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만 우리의 눈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기적으로 봐라, 내가 이런 기적을 펼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있죠. 표적을 보이신 이유, 또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항상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표적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을 복음의 메시지로 전했어요. 항상 보여주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보여주고 그리고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발달이 무엇이냐? 5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세요? 5장에서 빨리 5장을 펴보세요. 네? 저의 눈만 보지 마시고 5장에서 누구를 고치십니까? 아니죠. 누구를 고치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38년 된 병자에서 시작되었던 스토리가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7장까지. 38년 된 병자, 그를 고쳤던 그 사건이 굉장히 기적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38년 동안 쇼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38년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일부러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가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병이 든지 38년 되었구나, 이것을 몇 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38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일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 병자가 회복되었다, 일어났다,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들은 자들, 본 것이 아니에요. 들은 자들. 여러분 1차적으로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옆에, 제 옆에, 아니 이 단상에 만약에 서 계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는 오늘날 여전히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볼록 거울로 보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작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거, 다시 말해 너 목수였잖아, 율법학자에게 배운 적 없잖아, 그 잣대를 들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들의 이 왜곡된 시선은요, 절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볼록 거울로 어떤 일을, 또 볼록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져, 현실에 이렇게 살면 융통성이 없지, 꽉 막혔지, 답답하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 복음을 축소시키고 제한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딱 담으로 쌓고 있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의 반응이 아닌지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듯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요 이 시선이 왜곡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할 때 많은 잘못된 성도들의 관점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그가 믿음 생활 잘했구나에 대한 결과를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무엇이 보일 때? 그 사람이 부유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높임을 받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가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붙잡을 때,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속할 때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서요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소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기준을 두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요 19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게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인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만약에 이게 율법이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뺏지 않도록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라고 하죠. 남이 가져가지 않도록 내가 소유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키는 것은 이 율법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소유하기는 하였어요. 심지어 율법 안에 있는 명령들, 그 중에서 어떤 언약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할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할례 언약, 할례하지 않은 이는 내게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유럽이란다, 이스라엘로 가면 오늘날도 할례를 합니다. 오늘까지도 할례를 해요. 이러한 할례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실상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것과 따르는 척하는 것, 누군가가 제3자가 볼 때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지 믿음 생활하는 척하는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점점 오래될수록 구별이 안 돼요. 더 문제는 스스로도 구별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아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오목거울로 봅니다. 마치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나의 신앙의 결과로 내가 직분도 얻게 됐고 봉사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나의 공로가 있어서 이 교회에 무언가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부류의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 은성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세요. 그들의 속에 교만과 자기의 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교육도 받았고 배경도 있어요. 여러 해를 거쳐서 쌓아 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무에서 유가 되고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에서 무가 되는 것처럼 허탈감에 젖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하반기에 중직자를 뽑게 됩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를 뽑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전에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이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돈 주고 권사 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거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 성도들을 세웁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됐고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면 거울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인데 그들을 세울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니 세우게 돼요. 근데 그냥 세워요? 세우고 나서 세울 때에 조건이 무엇이냐? 소정에 헌금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선포한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해요. 다만 각오하세요. 그냥 안 세운다니까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훈련만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검증이 안 되면 한 명도 안 세울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뭔가 헌금도 안 하고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누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이미 돈 낸 사람들. 나 이전에 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이런 열심을 냈는데 저 사람은 열심도 내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네. 그것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기심에 차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고자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러분, 죽이려 해요, 안 해요? 죽이려 하죠. 그게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략을 다시 선회합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게 단순한 논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볼록 거울로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든 폄하시키고 초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말싸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논리로 갖고 옵니다. 그 프레임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귀신 들렸어요,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벌이셨던 이적들도 무엇입니까? 귀신이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머리를 쓴 결과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것만큼 큰 치욕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종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현격한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종교적 열심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란과 저렇게 싸우냐?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치에서 비껴나서 볼 때 이 이란과의 신앙,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결국은 같아요. 그 같다는 게 뭐냐? 우리 빼곤 다 죽어도 돼, 이거예요. 이란도 똑같습니다. 이슬람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진리가 여전히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사랑이 여전히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나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에게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도 교회에 나온다, 쉬운 일 아니에요. 물론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걸어온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이 길을 걸을 때 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와,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번 한 주가 35도래요. 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열심히 있어서 이 몸된 교회에 나오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의 직분대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종교적 열심에 진실이 빠지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자는 구별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죠. 제자들이 그 비유에서 그렇죠.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으리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왜요? 뽑으면 좋잖아요. 자칫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 가만두어라. 그러나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는 척하는지 우린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추수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붙잡아야지 기회예요. 놓친 것을 기회라고 여기는 것은 기회가 아니에요. 그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오늘 이 기회를 붙잡고 이처럼 잘못된 시선으로 종교적인 가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까지도 거룩하여지고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양옆에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세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22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왜곡된 시선, 왜곡된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외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신앙은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게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성도는요, 감사할 이유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도 감사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외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기준이 다시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초도에 나눈 예화를 기억하시죠?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로 왜곡하지 않고 또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도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조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정확하게 비추는 그 진리의 평면 거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서는 참된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는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사실 추수감사와 비교해 보면 추수감사는 뭔가 막 꾸며져 있잖아요. 맥주감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절기와 뒤지지 않아요. 올 하반기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된 채 이제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며 우리의 영적 방향을 재설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할 이유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곡된 시선을 바른 믿음과 감사로 변화하는 경험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